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아침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희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인류가 타락을 하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까지도 타락을 해버리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은 자꾸 곁길로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손을 벌리고 기다리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선택한 백성은 끝내 버리지 않는, 항상 지키시고 언제든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기는 그러한 분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예언을 중심으로 지금 논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명을 지금 보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남은 자 7,000명은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놓으신 거룩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암흑기 같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당신의 항상 신실한 남은 자를 예비해 두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아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온 인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주어진 그 구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지금 어떻게 펼쳐나가실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이 시대의 남은 자 바로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을 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냐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해보게 될 때 결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이스라엘 자신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배반과 불신앙, 이 세상에 아무리 마음이 넓고 마음이 관대한 어느 지도자라 할지라도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김이 없고 뒤집힘이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한번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이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는데 마음대로 버릴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한 번 했던 말을 자꾸 번복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그 말은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은 꼭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고 또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어디 한 번이라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던 우리 사무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말씀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 선택은 우리의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이 선택에 대해,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또 경외하기로, 그렇게 사무엘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대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은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이 시기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 불의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 나만 홀로 지금 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지금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합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으로 우상숭배로 다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7,000명을 지금 남겨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왜 지금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을까요? 바울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시대처럼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결정이나 한 것처럼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암울해 보였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또 불신앙의 길로 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 참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 시대, 또 바울이 생각하는 그 시대처럼 영적으로
암울하기 그지없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순결한 당신의 백성을 남겨두셨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도래되어질 이 시대는 지금보다 더 악해질 것이고 또 원수의 공격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질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7,000명이나 되는 이 소수의 남은 성도들 두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7,000명의 성도 중에 바로 한 사람, 내가 또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겨두신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남은 자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양문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근거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은 선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주는 것이고 또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악하고 추악이 그지없고 결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선택하여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함에도 택하여 주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대로 보면 오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빠진 이유가,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불신앙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에게, 그러니까 소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주시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말씀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그러한 강조적인 표현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변화를 일으키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옆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들려지고 또 듣겠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을 귀와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의 학부,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이 아닌 소수의 사람,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고, 또 13장 16절에서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에 깨닫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가지는 깊은 교제라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신적 보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울며 금식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외형적인 축복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는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있는 마음은 내 앞에 잘 차려진 이 큰 밥상보다도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원수의 목전에 있지만 하나님만 내가 주목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다면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만이 계시다면 부족하지 않고 풍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남은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참 암울하고 암흑기 같고 아무런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 때문에 남은 자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이루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 살아갈 수 있고 지금까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너가 아닌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양문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속 깊은 중심에 내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